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듯이 콜링하셔서 미션을 주듯이 그렇게 제자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콜링하시고 또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면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해변에 거리시다가 배 두 척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과 또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5장을 보셔야 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있는 것입니다. 보충할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배 위에 오르셔서 약간 육지와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그 회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밤에 이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밤이 맞도록 그렇게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우연은 아니겠죠. 반드시 우연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오신 것입니다. 원래 밤에 갈릴리 호수 그 어부에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접 물어보면 밤에 잘 잡힌다는 거예요. 밤에. 그런데 밤에 잘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죠. 어부는 되게 전문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프로인데 어제 밤에 밤늦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는데 이 대낮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확고해졌죠.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냥 따른 게 아닙니다. 그냥 빨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나중에 성령께서 감동해서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터지도록 그리고 옆에 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갖고 와서 고기를 실을 정도로 그리고 고기를 실었는데 양쪽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베드로가 어부로서 오랫동안 수십 년 해왔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 함께 했던 야고보 외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다른 법은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 쉽게 얘기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는 자였지만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그 말씀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거기 성경 보면 야고보 요한이 아버지를 우리는 아주 좀 적절로 아주 직접적이겠죠. 아버지가 그물 있지 않습니까? 배를 다 버려두고 근데 아버지를 버리다는 건 다른 번역에서 보기는 아버지를 놓고 품꾼들과 함께 놓고 같이 일하는 사람과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셔야 될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베드로가 결혼을 그 중에 대부분 다 청년들인데 제 아들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장모님이 열병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장모의 병을 고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그냥 나몰라라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 영혼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면서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가고 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너무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 첫째로 뭐냐면,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즉시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배신하기 전까지는 여하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 말씀에 즉시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순응하시고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심지어는 가족, 아버지, 주님 위해서 가야 되는데 마치 선교사님처럼 야 한국 땅에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장인 어린이 있는데 그 두 분을 다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주님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콜링하시면 이 선교사님처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참된 제자는 주님께서 콜링하시면 가는 거예요. 미션 주시면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제자예요.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불행한 거예요. 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만나도 안 주시고 만나도 아니죠. 왜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래도 노예로 있었지만은 먹고 잘 먹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 아버지겠죠. 속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막 함부로 하지 못했지만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왜 이 광야로 모세를 통해서 이끄셔서 맨날 목마르고 배고프고 맨날 주시는 게 만나고 메추라기 아버지 진리입니다. 그리고 물도 좀 달라고 하면 그때 주시지 왜 이렇게
그때 주시지 왜 필요할 때 안 주세요? 좀 풍성히 공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풍성히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렇게 불평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 주셨을 텐데 주시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여러분의 제자라면 주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아끼는 것,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가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생각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주님 따라가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 중에도 신사참배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제자의 길을 걸었던 신사참배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목숨을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쉽게 생각 타협하고 때로는 그냥 주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그냥 편할 때는 이야기했다가 좀 어려우면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 원하는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실 때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아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의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아멘을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12 제자를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말로 그냥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이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거 그걸 내려놓고 가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럼 내려놓을 수 있는가?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 설교 중에 또 기도 중에 그런 마음속 감동 가만히 주셔서 너 그거 하지 마. 근데 나는 정말 하고 싶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주님 저 안 돼요. 그거 꼭 해야 돼요. 너 그 사람과 관계하는 거는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 사람을 떠나래요. 아예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주님. 근데 그 주님께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상황이 악화되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잘못되니까 미리 말씀에 예방차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싫다는 거예요. 주님 나 싫어요. 나 그거 못 내려놔요. 야, 너 그거 내려놔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어. 주님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주님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와 쓰임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높은 위치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꼭 그 일이 아닙니다. 작은 거에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일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판단하기에 커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명령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연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내려올 수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참된 제자는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이 4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유와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희생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사실 가야 되는 건데, 그 길은. 주님 따르는 길은.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라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제자도를 말씀주셨죠. 우리가 다른 저서를 보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 참된 제자가 되려느냐,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느냐. 첫 번째,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가 죽어야 돼. 두 번째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동일하게 내가 가는 이 길을 가려느냐?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말이죠. 실제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시간을 살아다가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내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께 마음껏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물질 들이지 못하고, 인색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희생 없이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모습과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잘 될 때는 예수님 하고 막 따라다녀요. 서로 막 자리 차지하려고. 내가 예수님 우편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 좌편 앉을 거야?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면 그분은 왕이 되실 거고 난 장관하는 자리 좀 할 거야. 난 국무총리 될 거야. 막 서로 다투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앞으로 걸어갈 그 당시에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싸우기나 하고 서로 비난이나 하고 그랬거든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른다 했어요. 근데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에 앞장서시고 그 길을 따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자들은 결국에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잠들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기 부인,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사람, 결국에는 주님 부인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에 가는 조차도 힘들어요. 뭐가 이렇게 요구가 많은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냥 예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려는 청년들, 젊은이 점점 줄어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많죠. 근데 점점점 교회에 청년들의 수가 줄어드는 거 보면 줄어드는 건 확실해요. 줄어드는 건 확실해요.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겠다. 손 못 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쟤를 전부 다 도망가 버려요. 목사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물론 베드로를 용서할 것 같으면 용서해 주겠죠. 그럼 우리 회개하네요.
그럼 그 베드로처럼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그것도 그 삶이 좀 올바른 겁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부인했던 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 사랑으로 그가 회개했으니까 품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사실. 배신한 거죠.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누구를 버리고 도망했다고요? 다시 한번 누구를 버리고 도망했다고요?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오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는 아닐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야 돼요.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 예방주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믿음의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육신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면 떠올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따르고 있으니까 따라가야지 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한 제자들이 있지 말고 예수님 따르기로 했으면 죽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청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지금입니다. 종말의 때 다가온 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종말의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런 시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울해하고 지쳐있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더 우리가 깨워서 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더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내려놔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포기해라 하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자입니다.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하면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네 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yes, no 하고 말 고백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야 피부로 와닿아요. 막 교회 불태우고 믿는 사람들 사형시키고 막 감옥에 가둬야 그때 정신 차립니까? 우리가 편하고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은시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아프리카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태움을 당하고 화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칼에 못 베어 죽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기둥이 다 파괴됐어요. 그냥 지붕만 딱 있어. 내려앉았어.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성교사님과 한국 성교사님과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이런 교회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다 뻥 뚫려가지고 무슨 목이 물리는 그런 걱정을 합니까? 비가 막 들이차도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벽도 없어요. 시한사랑 자체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날 환란이 올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어느 날 환란이 올지 몰라요. 지금은 환란의 시대죠. 깨어있어야 합니다. 시한사랑 절망에 있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처럼 공부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뭐 돈 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꿈을 꾸십시오. 꿈이 없다면 하나님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분명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을 부르심의 의미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행하실 거예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오늘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편입학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이죠. 모건대 그 감리교단 쪽인데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침례신학을 하고 싶어서 결혼한 분이신데 나이가 저보다 많아요. 근데 여자 전사인데 여기 그 남태평양 PG로 간 그 목사님 그 교회에 건물로 들어오신 거예요. 담당 담임 전사로 전사신데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이제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자세하게 물어보고 소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보니까 준산제일감리교회 거기 있지 않습니까? 준산제일 큰 교 있잖아요. 청년들 많이 2,000명 모이는 거. 거기서 퀸장, 셀장까지 있더라고요. 진짜 엄청 물어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훈련하시거든요. 뭐 볼 것도 없더라고요. 헌신도에 대해서는 소명도 부으니까. 근데 그분 보니까 주소지를 보니까 용인이에요. 대전인 줄 알았거든요. 용인에 저희 남편분이 간부잖아요. 용인 어떻게 여기 대전 사역하냐? 그 용인이면 용인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일주일에 2번 용인에서 내려와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 나이가 많은데 제가 몸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몸에 따라서 이렇게 예전보다 아무래도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는데 정말 열정적인 그런 눈빛과 그런 행동들 말하는 거 보고 도전이 됐어요. 저렇게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주를 위해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좀 허락해 주시고 예전처럼 이렇게 좀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있잖아요. 자녀들도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 주시는 소명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제자로서의 열정을 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뭐 하면 못한다 하고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힘들다 하고 못하겠다 하고 신앙생활에 그렇게 되서는 안 돼요. 저의 청년 시기를 들어보면 목회자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네 하고 순종했어요. 뭐 그분은 식격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했고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배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을 좀 두려워한 마음도 있었어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평원만보다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또 마음은 아프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여러분의 어떤 고백보다도 실제로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던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승리하는 되길 바랍니다.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진정한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주야들이 내 주님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체포되면 같이 체포되고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면 같이 죽고 주님의 그 십자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받으시는 고난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을 지고 주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셨어요.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재물, 또한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은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삶을 드리기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가 되길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사람을 낚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붙잡증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저희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렇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또한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세상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한국마라타교의 모든 성도를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